메시아의 이미지, 오늘은 모세 같은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굳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런 종교적인 어떤 명칭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어떤 명칭이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다 발견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잘 살아보려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이렇게 잘 취하고 흉한 일들은 피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길흉을 점치는 자들이 나오는데, 말씀에도 보면 길한 일은 우리가 갖고 싶고요, 흉한 일은 피하고 싶잖아요. 지혜가 있어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손해도 최소화하고 우리의 복지는 극대화하면서 이렇게 잘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최선의 삶이 아니라 차선의 삶을 사는 게 후회가 될 것, 이런 게 또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혼란과 혼돈을 극복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뭔가 지혜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지혜, 어떤 처세술, 이 문제를 타개할 해법, 이런 것을 좀 넘어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게 무엇이면 그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시도를 하는 거죠. 신내림을 받아서 신의 뜻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점쟁이들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길흉을 점치는 자, 점술하는 자, 마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자 나에게 길과 흉을 말해주시오, 신의 뜻을 말해주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좀 점쳐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쟁이들이, 앞으로의 길과 흉을 말하는 자들이 있죠. 누군가는 정말 신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신의 이름은 아니라 어떤 통계나 과학이나 어떤 이성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성경에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정말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선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십계명에 적어서 이렇게 내려왔던 자, 그 모세가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어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나타난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이방 민족의 점쟁이가 아니라 꼭 동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계보 가운데 나타날 예언자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가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확증해주는 궁극적인 선지자, 계시는 아니었죠.
그 모든 인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안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은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받긴 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댈 수는 없었습니다. 죄인이라서 엎드려서 하나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었죠.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선지자는 차마 마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얼굴을 대고 아셔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신 그 선지자가 오직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는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에서 본 자가 나 외에는 없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선지자임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스스로 주장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죠. 그때에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예언의 성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그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그들이 기록하게 되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 선지자로 믿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사실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어떤 게 정말 잘 사는 삶이야 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선지자 예수를 우리 삶의 구원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여긴다면, 정말 메시아로 여긴다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따름은 분리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과 가르침, 삶과 본을 다 따르는 것입니다. 참 복된 인생이,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께 있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제 삶 어떻게 주님께 듣고 배워야 하나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분의 말이요, 그분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사실 끌리지 않는 삶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건 현실하고 좀 안 맞는데 하는 현실 가운데서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길 때 행복의 모델로는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삶, 괜찮은 인생의 모델로는 예수님을 사실 두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하는 삶은 이건 행복할 것 같진 않아 라는 사실은 우리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분이지만 그래 천국 가야지, 구원 받아야지, 이럴 때는 필요한 분이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면에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는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모델을 어쩔 때는 좋은 우리 이미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 사업가들 보면서 하춘파파 같은 분들 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 거 저거 행복하겠다
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또 따라가려고도 하고, 또 아니면 솔직하게 예수님 안 믿는데도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사람들 유튜브 브이로그 보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행복의 모델들을 자꾸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행복의 모델, 참된 삶의 모델로는 사실 잘 보지 않고 그냥 날 구원해 주신 분으로만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구원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걸까요? 아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에는 사실 우리를 참된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삶의 모델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도 길흉을 점치는 점쟁이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저 사람처럼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그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길한 일입니다. 이것이 흉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불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보다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예비된 그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참된 삶의 그 선지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행복의 길로, 참된 삶의 길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이 구원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앞에 서보니까요. 저도 그런 계속 삶을 살려가는 여정을 거치고 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여기고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군대에 갔을 때도 생각해 보면 그 보직을 정할 때 저는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지원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씀, 주님께 나아가서 어디로 지원하죠? 라고 잠깐 생각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어린 마음이죠. 먹이는 곳으로 가자 해서 이제 취사병이라고도 하고 공군에서는 급양병이라고도 하는 그곳을 지원해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도 진짜 사실은 급양병은 모두 기피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너무 빡셌어요. 너무 빡셌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맨날 부러워했어요. 저희 이제 급양병, 취사병하고 같이 잠자고 숙식을 하던 이제 동료 병사들은 PX병이라고 매점병입니다. 매점병하고 세탁소병. 걔가 제 동기였거든요. 동갑이기도 하고. 진짜 맨날 책만 읽는 거예요. 세탁기 돌려놓고.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진짜 음식물 쓰레기 만지고 구더기 만져가고 막 그 튀김 기름 썩은 거 막 치워가고 삽질하고 뭐 별거 다 하는 저를 보면 막 진땀을 다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얘는 에어컨 선선한 곳에서 맨날 이렇게 일하는 걸 보고 나면은 안 행복한 거죠. 내가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은 했지만 이거 그냥 행복하지 않구나. 원래 예수님 따르는 거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그때 분명히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많이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이렇게 후회만 하고 거기서 오는 행복을 많이 놓쳤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저도 이제 더 성장해 가면서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참된 길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으면 그 안에 있는 행복을 집중하고 다른 이것이 행복입니다. 저것이 불행입니다. 비교하게 만드는 것은 내려놓아야겠다. 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고생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참된 삶과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누리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찾는 자들아,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자들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자들아, 그 뜻이 내 삶에 임하여지기를 기대하는 자들아, 너희는 예수를 보라. 너희는 그 선지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본을 따라 오늘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에 주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또 행복이며 그것이 참된 삶의 비밀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장과 누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